누가복음 22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15절만 한번 같이 외우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 감사절을 새해절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유월절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월절 절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감사 중에 하나고, 이 감사가 이 구원의 감사인데, 이 구원의 감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또 받고,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구원이 또 지켜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육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보호의 은혜로 우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도 있고 주님의 안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의 이 면을 우리가 어떤 한 제목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우리 소용이 없어요. 우리 뭐든지 암이 무엇이야 나한테 실상적으로 유익이 되도록까지 알아야 그 알미지,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를 뭐 설익은 것을 같이 맛없는 그런 사람도 보면은 뭔가 인간미가 없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이런 것 보면 좀 설익은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구원 이룰 수 있는 대로 바로 알아야지.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모를 때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알고 하려면 더 세밀히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TV가 하나 달았는데, 이게 달면 간단한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달았는데, 이틀이 걸리거든요. 예? 이틀. 예. 가서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연구하고 하는데, 하루. 그래, 가서 이제, 거기, 그래서 제가 다 몇 시, 한 3시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다 같이 그 목사님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딱 정해서 가는데 또 달라. 제가 또 용산상가 가가지고 이거 사갖고 여기 오니까 8시가 되는 거야. 네. 또 가서 다 막 사죠. 또 가서 작업하는데 우리 김영합 집사님은 11시 반에 만나서 9시부터 하고 천장을 또 공사를 다 해놓고 있는 거야. 또 이거 같이 선을 맞추고 뭐하고 하니까 그만 벌써 3시 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식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또 굉장히 복잡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그죠? 실제 일을 해갖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모르는 세밀한 부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보기에는 어떤 분은 저렇게 됐는가 보다 하지만 그 인생 하나하나를 살아가고 맞추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게 제일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같이 하시면 또 제일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세상의 어떤 기술은 뭐 세밀하고 막 배워야 된다고 여기고,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알고 세밀히 배우고 많이 노력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바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아주 소수예요. 예수 믿는 거 그저 별로 안에 무조건 대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신앙의 실패라는 거예요. 거의 신앙의 실패를 했는데도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어떤 공부의 방편, 입시 전략 이런 게 다 맞아야 제대로 딱딱 하나 되거든요. 근데 뭐 미련하게 뭐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럼 100점 100패야. 그거는 딱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만 해도. 응? 자, 우리 게임을 하나 하는데 어떤 축구나 농구도 보면 감독의 전략이 있고, 그죠? 또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동안 준비도 있고, 이런 게 모아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달리면 안 돼. 강희야, 너 예수 믿는 거, 그죠? 세상 공부하는 거, 뭐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더 세밀히 공부하고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냐? 그죠? 마음만 딱 먹고 달려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그래서 왜냐면 전에 어떤 분이 그래. 이 삼봉교회가 처음 썼지. 우리 남편 마음만 딱 먹고 나도 마음만 먹고 딱 시작하면 끝장냅니다. 예수 믿는 거. 그 앞에서 뭐 아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 잘해보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속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보는 거야. 시시하게. 세상에 비해가지고. 그게 안 그런 거예요. 도리어 우리 중앙대 총장하고 부총장 했던 서한재 교수, 그분은 뭐라고? 아이고 목사님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도 보니까. 강의하는 거 쉬워요. 설교하는 게 진짜 진실하게 설교를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그냥 설교하기 위한 설교는 쉽지만은 뭐 하나님 앞에 맞춘 설교를 하려면 그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내가 한다. 우리 민영이가 아마 잘 안다고 했지만 민영이가 지금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지금 완전 초보 중에 초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영이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냐? 아이고 생짜배기다 아직까지 우리 민영이는. 그러니까 더 배우고 또 연습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왜 뭐든지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해보려면 모르는 게 아는데 구경만 해보면 모른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 해보면 설거지를 안 해도 살림도 엄마들이 시키려고 하면 나들 엄마 마음에 맞도록 하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못해서 엄마가 볼 때는 또 아닌 거야. 이것저것 아니기 때문에 그 맞도록 일하려고 하면 안 시키고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들 다 그렇지요? 예,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어설프라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해보라고 하고 그거 받아주는 거지. 그 마음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비교해서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동안 교육이 때문에 믿는 도리 이걸 배우고 하는 게 정말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이게 제일 또 은혜되고 좋고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배우고 정성 쏟는 거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지 되지. 세상 거는요, 어떤 강의도 뭐 기술도 몸에 이기면 눈 감고도
어떨 때는 저절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믿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이거는 능숙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능숙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능숙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래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배울 때 좀 잘 배워봅시다. 그럼 6월절 그리고 또 신앙의 중요한 건 잘 배워야 되지만 인내해야지. 세상 것들도 보면은 인내를 해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예수 믿고 뭐 한 달? 1년? 1년도 사실 짧아요. 어떤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표적은 보여주시면 좀 그래도 예수 믿어서 뭐가 조금이라도 뭐가 되려고 하면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 우리 키울 때 10년 키워봐야 별 표가 안 나요. 예수 믿어 10년 믿으면 조금 뭐가 달라지고 이렇게 돼. 그래.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는 노년에 들어가 보면 그때 확실히 진짜 표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월절에 대한 거 우리 해봅시다. 6월절.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 한가운데 날, 그래서 어떤 6월절 한과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한과일이라는 거는 그 달이 뭐죠? 그 보름달에 되고 정중앙에 떠 있을 때 한과일하거든요. 그렇죠? 6월절이 왜 그 보름달이냐면은 초저녁에 그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달이 환하게 떠야 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은 달로는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것은 음력이에요. 음력. 우리 옛날에 우리 거를 태음력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거는 뭐라고 또 부르는 게 좀 달라. 음력은 음력인데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음력을 써요. 예.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6월절이 정월이 되고 우리는 그 앞에 그 정월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6월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양을 한 6월절 한 가운데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양도 6월절 한 가운데 날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출애굽기 제가 오늘 이래 말하는 거는 출애굽기를 봐야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그 6월절 그 제사에 대한 게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뭘 증거하려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6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제 이 면을 이제 가르치는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6월절 한 가운데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그러느냐? 6월절을 통해서 뭐냐면 당신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세 가지잖아요. 죄, 마귀, 사망,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결의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땅에 부여도 주지만 하나님으로 전부 얻는 하나님의 또 구원의 부유한 일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됐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는 신의 자녀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게 우리를 그런 데서 구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6월절에 뭐냐면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이걸 이 구원의 원리로 삼으면 우리도 6월절이라는 날만 아니라 어떤 그 6월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또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우리 교리를 보면 영은 우리가 중생받아서 이제 기본권 얻었죠. 몸과 마음은 매일매일 이게 구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건설권 이루고 실제적으로 기본권은 다 내 것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내 몸과 마음이 그걸 깨닫고 믿어지고 변화돼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건데 실제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뭡니까? 건설권입니다. 자, 기본권은 모든 구원이 다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믿고 연습해서 내가 그거를 알고 믿고 변화된 나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이것이 무슨 권이라고요? 건설권. 건설권이 되면은 아버지의 그 모든 내게 주신 것이 다 내 소유가 되고 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당신은 이 고난을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이 영육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원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껍데기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한 것 같이. 그래 우리 그 주일날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사랑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맞아요. 부모는 사랑인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니까 잔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부모가 뭐 때릴 때는 할 수 없이 때리지 어떡하겠어요. 자, 부모 입장에 보면 참을 때까지 자기대로는 참아보잖아요. 참고 할 수 없어서 뭐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징계도 하는 거지 뭐. 물론 소수의 어떤 부모들이 그저 참지도 못하고 책망하고 손이 금방 폭력적으로 가고 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는 게 더 오래 참으세요. 성경에 보세요. 그 한 성이 멸망할 때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고 또 이렇게 기다려가면서 구원하도록까지 해갖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멸망의 징계가 오는 것이지 뭐 이 폭력 부모같이 말 안 듣다가 당장에 주먹이 탁 가듯이 그렇게 징계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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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만 너희 엄마 뭐 말 안 듣다가 당장에 탁 그 목소리 높이고 그러진 않겠지? 하긴 대답이 없네요. 엄마가 보니까 좀 그런 데가 있는가 보구나. 하겸이가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오래 참으세요. 자, 그거는 제 혼자만 성경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는 이종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오래 참으시지요. 근데 그냥 오래 참아요. 그 할도리를 다 하시면서 오래 참아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싫은 소리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처음엔 교훈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안 들으면 또 책망하시지. 그 다음 또 작은 징계, 조그만 징계까지 주시지. 그러다가 안 되면 큰 징계가 오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갑자기 한테 옳은 걸 말한다고 당장에 탁 정지하고 이러면 저 같아도 안 받아들이겠어. 예, 좀 좋은 부드럽게 하고 책망 좀 강도를 높이고 또 이런 순서대로 이래 해야지 사실은 성경적이지 그런 것들이. 옳은 거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거 말한다고 당장에 그 앞에 탁 정지하고 막 그 비판하면 우리 하겸이 엄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는 안 그러지요. 예, 알겠어요. 이제 자기한테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도 전지전능자지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나중에 말을 안 듣고 징계를 무섭게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나중에 큰 그 징계까지 포기 안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에이, 죽을 대로 가라. 이러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 안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하게마,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겠냐, 포기 안 하시겠냐? 그럼 하게미 포기 안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혹시 너가 거역하였지만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된다. 응? 알겠지? 응.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생각해야 돼. 어떤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 큰 매가 오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큰 매를 이제 맞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으니까 알긴 알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예. 우리 그 남동생 그 매를 만들 거 알면서 이제 맞으니까 그 알긴 알더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금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막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보니까. 그래요. 저는 유월절 먹기로 원하고,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유월절. 유월절, 이게 우리 겉으로는 고난절기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죠? 구원절기란 말이에요. 구원의 종류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몇 가지를 했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해방과 자유받는 구원이 있어. 사람들 살다가 보면 남한테 속박받고 사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뭔가 매일 사는 게, 종되에 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돈에 종되고 사람에 종되고 쾌락에 종되고 뭐 사람마다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해갖고 뭐 그 돈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종되고, 난 여자분들도 도박에 빠지니까 정신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북 도박단 같은 사람들. 남자들도 보면 얼굴이 초췌해가면서도 매일매일 도박장에 가는 사람이 있어. 참 그 중독에 뭔가 안 된다 하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좋아하고 빠지는 건 좋은데 그런 걸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저도 하도 많으니까 저도 다 알지도 못하고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사람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돈종 되는 거, 그죠? 또 자식종 되는 거, 이건 다 기본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공부도 어떨 때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종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종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거든요. 그 자기 양심에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이란 하나님 말씀, 우선 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못 살고 있는데 이거는 꼭 하고 이거는 해야 돼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종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고 내 양심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자유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못 살아. 우리 가다가 보면 어떤 친구 때문에 안 돼, 자식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종돼 갖고 있는 겁니다. 종. 그래서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우상. 조금 또 다른 면으로 펴면 그게 내가 나를 미워가는 세상의 음행의 어떤 그 포도주 같은 세상 지식, 음행의 어떤 물건들, 문화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우상도 있고 음행의 대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뭐 하고 있는 거, 종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성수 씨도 그런 게 있죠? 하나 있어요? 이성수 씨 아마 여러 개 있을 거야. 이제 나도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거 있고 뭐 주변 사람들 아는 게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자기가 아마 우상되는 게 아마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어떤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음행의 대상들이 다 사람들마다,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든 둘이든 몇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보통 평안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 더욱 더 그 음행의 대상에 빠지고 우상의 대상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 있죠. 기억나죠? 애굽의 신들에게 뭐야? 벌을 내린다. 출애굽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0가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 재앙을 내리는데 그 안에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 이, 태양,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게 어떻게 벌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크다고 여기는 이런 거, 내가 크다고 여기는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쳐야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요. 그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거기서 종이 내가 돈 섬기고 있어 돈을 깨야 돈에서 자기가 해방받아요. 자식이 우상이 돼요. 자식 잘 나가다가 좀 한번 자식 때문에 부끄러운 거 있어야 자식이 우상에서 벗어나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 자식 우상 많이 만들면 자식 자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예. 여기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상하고 자식도 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일 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 걸 막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회개합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자식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면 그 자식이 복을 많이 받아요.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그러면 나 때문에 자식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식들이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도 얘기하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은 돈이 또 우상이 돼서 깨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부가 우상이 돼서 깨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각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죠. 또 내가 우상 말고 또 이제 그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혹을 받는 거, 그죠? 미혹에 사람들이 제일 약하답니다. 사람들 보면은 신앙의 사람들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의 일보다는 미혹에 전부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미혹에,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들, 미혹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할 때는 그것들에 그냥 좋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이 한 번씩은 좀 많이는 깨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깨져서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설교 내용을 알죠? 정자 집사는 알아요? 바다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들 보니까 그 짐승이 머리가 상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를 쫓는다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저건 아니다. 저 돈 쪽자고 권세수 사는 거 아니다 했는데 거기 또 살아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우상들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아니라 하다가 또 나중에 그게 조금 서는 거 보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과 이런 음행의 대상들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고 산다는 게 그게 깨져야지. 조금 깨지든 많이 깨지든 조금 깨질 때 좀 깨닫고 확 돌아서는 게 제일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 깨져야 돌아서. 그렇다가도 또 뭐 살아나면 조금 더 있다 보면 또 그게 또 종이 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또 그래 돼 있어 보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해방받아야 돼요. 정말 해방받고 나면 자유한 사람. 그래서 성경 어디 구절 절수는 모르겠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고, 그런 자로 자기가 산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우상과 음행의 대상들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나면은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거 다 가진 자고, 낮은 자 같은데 진짜 높은 자고, 지혜 없는 자 같은데 가장 지혜 있는 자고,
그런 자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볼 때 정말로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 생명을 주님과 다시 영원한 연결의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난 게 부인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부인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한 분이 정말 이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됩니다. 이분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분이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분이 함께 있으니까 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이렇게 깊은 면으로 맺어지는 그 수입이 평안할 때 오지 않습니다. 이런 환란의 절정에 가야 그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모든 부여, 진리의 부여, 하나님의 부여, 영감의 부여, 신령한 이런 면도 있고 땅에 어떨 때는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이런 걸 통과해가지고 그 세상에 그것들에게 종되고 그것이 우상되고 한 내가 해방이 된 것만큼 하나님 그 사람에 맡기고 싶지 줄수록 더 그것에 종되고 음행의 대상이 되는데 주님은 맡기고 싶지 않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그 종이 복이 있고 주인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긴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보다도 많은 공부도 잘할 지혜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뭐도 주면 그 자기 거라고 자기의 쓰라고 준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들 구원하라고 그 믿음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모든 공부한 것도 다 나누라고 준 거지. 그거 갖고 자기가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되라고 절대로 준 거 아니거든요. 네? 자, 강희 너 힘 좋잖아. 힘 갖고 주님 그 젊을 때 쓰라고 준 힘 있다고 믿고 있지? 교회에서 무거운 거 많이 들어주니까 내가 이제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 예.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줬어. 그럼 돈 준 것도 내가 쓸 게 있고 하나님께 맡긴 게 있거든요. 또 형제들의 구제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잘 구분해 갖고 그렇게 잘 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청지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겸손하게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걸 또 맡기면서 잘 써봐라 이래야지. 갖다 주면 자기 탐욕만 부리고 있는데 뭘 갖다 맡기겠어. 더 구원의 손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같아도 하나님이 입장에 있다면 그 세상 거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죠. 그렇죠. 맡기지 않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은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 때를 따라 저도 이렇게 가진 믿음 뭐 이런 거죠. 어떻게든 저도 내가 희생에 대해 가서 내가 낮아지더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자꾸 나눠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는 것들 하면서 그 정전하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높이라고 하기만 하고 대접받으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응? 그런 것,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는 또 집안의 가정의 세계는 높을수록 더 많이 종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러면 또 짓궂은 사람, 목사님 제일 섬겨야 되니까 나 섬기세요. 또 이렇게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부터 또 섬겨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 제가 제일 많이 섬겨야 돼. 목사님이 사실은 제일, 근데 섬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한 사람이 오래 날 수는 없잖아요. 다 나눠야 되니까. 그죠? 섬기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어떻게? 교회에서 큰 자 같아요? 그럼 섬겨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부자예요? 그럼 많이 나눠야 돼요. 예. 믿음이 있어요? 그럼 더 많이 나눠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믿음도 더해주시고 세상에 지도 더해주시고 물질도 더해주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하면은 애굽의 그 나일강이 큰 그 농사나 모든 면에 큰 축복의 나일강이 하나님이 저주라니까 그 나일강이 피가 돼갖고
서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 돼버렸어.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도 그게 하나님이 이제 노예갖고 거기다 저주해버리면 그 축복으로 준 물이, 돈이, 자식들, 다윗에게는 나중에 그 자식들이 저주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어느 순간 어떤 때는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그럼 세상 문제, 공부 문제, 물질 문제, 무슨 지위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내가 그 음행도 우상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받을 수 있는 부여의 사람도 되고 또 신령한 면에 하나님의 모든 부여, 진리의 부여, 영감의 부여 이걸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껍데기는 고난이지만 속엔 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온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고난 받는 게 싫어요. 네, 고난 받는 게 싫어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 시험 치는 게 싫지만,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시험 안 치고 올라갈 때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답 시험 아니라도 뭐 인간의 인격 시험 있고 뭐 여러 가지 필기 시험 아니라도 시험은 하게 하면 앞으로 필기 시험 아니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층층이 있겠지. 사람 살아가는데 어디 제사에 들어가고 면접도 있고 일하다가 보면 그 제사 아니나 학교 아니나 어디서 그 사람 인격을 보고 벌써 자기는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시험을 자기를 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시험 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월절 환란을 우리가 당하는 거하고 있다고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란들이 또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수고는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고 형제를 위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그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했어도 내가 이강희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강희가 뭐 도무지 은혜를 몰라. 만약에 그러면 그럼 제가 억울하겠죠. 아니요. 주님 보고 했으면 주님이 이강희가 나한테 그래 안 하면 그 이상의 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누구 보고 해야 되죠? 주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도 복 받고 저 사람 모르잖아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 결국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다 복을 줘서 요셉 함께 한 사람이 같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겠어요? 다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억울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 결국은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 기독자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유월절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그 멸망의 사자가 넘어간다. 넘어가고 대신에 넘어간 집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안 넘어간 집에는 어떻게 멸망이 왔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환란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부 다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거고,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 세상에서 똑같이 어떻게 망하는 환란이 재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재앙과 같이 그렇죠? 재앙이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적으로 우리 신앙을 밖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좋은 말로 연단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들 어떤 운동선수를 봐도 그러고 공부하는 것을 봐도 그러고 사람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만들어지 아무 일 없이 가만히 공주가 무슨 이 공주도 잘못됐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 그거 복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 가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만들어지려면 다
그런 배움과 배운 것을 또 연단 받아가지고 되어지지. 그게 그 겉으로는 고난이겠죠. 그죠? 근데 속으로 보면 그 연단이고 그 속으로 보면 또 하나의 축복이겠죠. 네, 그걸 주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겉으로는 고난이고 연단이고 그렇잖아요. 배움도 있고 그런 사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만들어지는 거. 예를 들면 순리적 농사 하나 지어서 좋은 맛있는 과일이나 또 이 영양 있는 그 곡식을 하는데도 그 많은 수고가 들어갔고 그 곡식에 그 열매가 있고 과일에 열매가 있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각에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싶고 편안만 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좀 안다고 하지만 아는 데서 정말 어떤 현실을 딱 당하면 거기서부터 아 그래 여기 하나님이 그 지금 내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보석에 싸갖고 왔구나. 보석을 한번 보고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내가 돼보자. 그러면서 줄 때까지 인내를 해보자. 인내를 해야 돼요.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뭐 싹이 올라왔다. 그럼 그거로 다 됐습니까? 그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그 곡식이 맺어 추수 때까지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수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또 아무도 안 되잖아요. 과일도 자 추수해서 저장하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놓은 것만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좀 수고하면서 얻어야 돼. 수고하면서 돈도 좀 돈 벌 때도 수고하면서 벌어야 그 돈이 돈같이 좋아집니다. 어저께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목사님 그 동교들 신우에 갔는데 그 어떤 같은 목사님이서 그 목사님이 과거에는 보니까 어저께 얘기하는데 원양어선 선정을 했대요. 목회하기 전에. 옛날 원양어선 선정은 갔다 나온 배에 그 선원들 임금 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 거잖아요. 엄청 진짜 부자거든. 공공채방에 돈을 한가득 갖고 다니고 했대. 그러니까 뭐 간첩 왔다고 신고까지 받았대. 근데 돈이 그때는 하도 많아 놓으니까 돈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돈에 개념이 없었고 돈 다 날려버렸대. 이리 저기고 저리 뛰고. 돈이 너무 많으면 돈 관리를 할 줄 모르면 돈이 돈 같지가 않대요. 사기꾼도 얼마나 달라붙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강희야 넌 1억만 있으면 잘 쓰겠지 지금? 나한테 너 1억 있으면 돈 1억 때문에 강희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직 강희는 1억 관리 실력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든지 나한테 맡겨줬다고 꼭 믿으세요. 맡겨줬다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또 구원 잘 이루고 땅에서도 또 내가 요 정도 제일 평안하게 요 정도까지 살 수 있는 때 딱 맞들어줘야지. 사람마다 그게 더 있으면 안 되는 그게 다 있어요. 보니까. 예. 그게 다 이때도요. 보면은 자기 실력을 과신하면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오늘 3가지 구원을 지금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꼭 고난이라는 거,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깨우치기까지도 더 많은 그 어려움을, 날마다 죽는 어려움, 여러 가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지. 처음에는 뭐 알아도 너무 싫은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그렇지만 점점 가면서 그래.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정말로 좋은 거구나. 왜? 그래서 그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그 구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삼 하나님의 복을 막 줘요. 예. 그래서 6월절에 우리 환난, 이거는 그래 내가 이건 죄를 지어서 오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한마디로 영육의 구원의 복인데 하여튼 모든 그 내가 할 수 있는 복, 이해할 수 없는 복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이 더 큰 복들입니다. 보니까 그런 복들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복도 이해할 수 있는 복으로 깨달아지는 게 6월절 환난에서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아는 것들 그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6월절 환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라가는데도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 자라가질 절대로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 우리 진민이랑 우리 주은이 지금 하나하나 커가면서 고난이 올 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마음에 찐하기도 하지만 저게 생짜배기들이 좀 사랑가시 되려니까 저런 고난을 통해서 되니까 또 한쪽에는 기쁜 마음도 있어요. 예? 진민아 너 생짜배기다 알겠지? 어? 아직도 주은이도 아직 너 생짜배기다. 어? 그래 이제 너가 이제 뭐같이 되려고 하나 살아가면은 이게 고난을 통해서 그만큼 깨달음이 되고 몸은 컸지만 속은 아직 어리잖아요. 너가 언니들한테 물어봐라. 너희들 보고 생짜배기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하지. 어? 예. 입이 얼마나 엄마보다 말도 조절할 거야. 아마 저 나이 때는 말이 책임이 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말하려 하니까 얼마나 말 잘하겠어.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말을 다 못하는 거지. 이제 어떡하겠어. 이제 보니까. 그래. 그 6월절 환난 이게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6월절 환난이라는 환난이니까 이거 여러분 감사하고 고난이라는 의미를 올 때 여러분들 좀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왜 고난이 되느냐? 이 고난이라는 건 인간이 다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으면 왜 고난이 되겠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고난이 되겠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는 찬송가 중에 111장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알 수가 없는 어려움, 캄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데서 그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 겸손해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딱 서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 사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 계책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거 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보세요. 부모 보미 안에 살지 그 밖에 어떻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알고 받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부모에게 얻어가는 것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뭐냐 하니까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다, 무지한 존재다. 이걸 꼭 깨달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얼른 겸손히 빨리 거기에서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세상 것도 좋아요. 주님 이거 당신이 안 해주시면 내가 공부도 못 하겠네요. 또 이거 돈도 못 벌겠네요. 뭐도 못 하겠네요. 그런 것부터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세상에서 내 건강하게 사는 거, 자식들 키우는 거, 내 공부하는 거, 또 모든 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 그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또 그러면서 신령한 우리 구원면을 또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 막막하고 누구한테 호소할 때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호소해도 더 오라고 또 호소를 또 받아주겠다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호소받는 거, 자식들이 호소하는 거 너무 길면 또 힘들잖아. 그것도. 하나님은 힘들지 않게 받아주셔요. 또 모르는 사람끼리는 도망쳐다 안 들으려 하지, 호소도. 하나님은 호소하는 걸 원하셔. 그리고 구하길 바라. 구해도 잘못됐다고 뭐라 안 해. 그럼 좋은 거로 바꿔줘. 그죠? 좋은 거로 바꿔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라는 게 내 지혜 갖고 안 되고 내 능력 갖고 안 될 때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른 빨리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하나님께로 빨리 가세요. 예. 그러면서 사람은 환란이 깊어져야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돈도 필요 없을 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친구도 필요 없을 때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거기다가 저주해버리면 나일강이 피가 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집트 유대인들에게 다 사망의 강이 된 것 같이 오늘 하나님 돈의 저주에 돈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그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건강도 어떨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하게마 여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잖아. 그지? 6.25 때 인민군들 내려서 예쁜 여자 다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납치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울에 와가지고 배운 못 간 여자들. 못생긴 여자들 놔두고. 그때는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해버리면 그 축복이 뭐로 바뀝니까? 저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이에요. 사실 그런 시대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병자호란 때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항복받고 삼전도 항복받고 몰려가면서 나가면서 여자들 엄청 많이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도망치든지 어떻게 도망쳐 온 여자들 몸 보였다고 환영연애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부모 찾아서 어떻게든지 넘어왔는데 더럽힌 여자라고 아주 박대려서 환영연애라고 이래야 됐단 말이야. 그때.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 준 게 저주해버리면 복이 저주로 다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것들 쓰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게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환란이 오늘 우리에게 꼭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필요한 순서인데 내가 이 환란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자꾸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양고기 먹고 순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또 먹을 때 다 먹고 불에 구워 먹고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또 서서 먹고 신발 신고 먹고 지팡이 짚고 먹고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는 거 항상 주 안에 언제나 주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도 주님 분명히 나를 사랑했다는 끝까지 믿어보세요. 끝까지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게 주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끝까지 믿으세요. 이런 것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